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주시고 항상 감사와 찬송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무 쓸모없는 세상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 여기에 마음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체면과 자기 명예를 다 버리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소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겸비한 가운데서 주의 축복을 깨닫는 은혜의 아침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소원, 많은 욕심, 우리의 생각을 가로잡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있사오나 우리는 마치 내가 우리를 버려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으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분복이 얼마나 큰 것이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일을 이루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성실하게 하루하루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많은 저희들에게 밝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중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이기고 불안함과 고통을 다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그 자녀들 그리고 그 기업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지도자들이 주 앞에 겸손히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밝은 총명으로 이 나라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은 진실로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잘 살고 번영되길 바라기는 보다는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온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은총을 베푸시고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심령들을 건져주시고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 기억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실직된 가정에 주의 평강을 도와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교역자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로 인해서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온 교역자들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전도서 9장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10절까지 보게 됩니다. 지금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는 미움을 받는 사람은 알지 못하며 모두 그 미래인이라. 모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의 선고하는 기쁘단 자와 깨끗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악인이 중생세가 다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고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해 아래서 모든 중에서 악한 것이 그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치는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산자가 참내 잠 술망이 산대가 죽은 자 무릇 산 것이 알게 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이름이 잃어버리는 바됨이니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마음을 풀어주를 다스리자. 이는 내 하나님이 내게는 일에 힘을 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해 내 머리에 항상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내 평생 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을 분복이니라. 물은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당할 음부에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깊은 지혜와 또 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의인과 지혜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이 얘기입니다만은 탈무드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랍비가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길 한가운데 떨어진 그런 돈주머니가 있는 것을 보거든 넌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는 말하기를 그거야 당장 내가 주인을 찾아주어야죠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바보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데 길에 돈주머니가 떨어졌으면 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우리는 식구도 많고 아이들도 많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알고 내가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돈주머니가 떨어진 것을 보면 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혜로우니라 그랬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을는지 악을 행할 수 있을는지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건 같지만은 길에 떨어져 있는 이 돈주머니 하나를 내가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건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만큼 약하니까 현장에서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도둑놈이 될는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게예요. 그만큼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대로 참으로 신앙의 사람은 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나는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사람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
그런데 이만큼 사니까 이것도 은혜죠. 남들이 볼 때는 시원치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대로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겸손하게 진실하게 생각하면 이 정도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어서 이만큼의 오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죄를 지으면서도 감사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 의를 행하면서도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요 정도밖에는 의를 못하나? 더 높게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인데 왜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나? 선한 일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불만과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이것은 불신앙의 사랑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의인과 지혜자나 그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지혜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판단이 분명하던 사람도 어느 시간에 좀 몸이 불편해지면 멍청해지더라고. 하루아침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이 머릿속에 있는 요 스위치 조그마한 거 하나만 이렇게 딱 돌려만 놓아도 벌써 사람이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제 친구, 아주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이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찾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지금 벌써 몇 달째 누워 있는데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은 그 부인은 제가 들어가니까 자꾸 웃더라고요. 남편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다고 그래요. 뭘 재미있냐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것은 제가 들어가니까 저를 알아보아요.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20년 전에 알던 사람은 다 알고 20년 후에 안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 목사님인데 현재 시무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니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알던 사람은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다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머릿속에 칩이 말이에요. 착착게 쌓여 있는가 봐요. 몇 년도분, 몇 년도분, 몇 년도분 이렇게 도서관처럼 말이에요. 해놨다가 이게 이쪽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건 다 알고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올 때 교회까지 무사히 찾아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거, 지혜롭게 사는 거, 이걸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물질만 은혜인 줄 생각해요. 착각을 해요. 물질과 건강과 형통과 재산과 출세와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의로움과 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의 지혜를 주었어요. 이만큼의 의로움을 주었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진저 미움을 받을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앞에 이런 더더욱 알 수가 없죠.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을 할 때는 언제나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현재에 있어서 죽고 살고 악하고 선하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볼 때는 다 일반처럼 보인다고 말이죠. 다 하나가 아니더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 위주의 새로운 인생 철학을 말합니다.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곧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고 하루를 산다. 그 산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명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예쁘고 예쁘지 않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그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죠. 죽은 미인보다야 산 추녀가 낫지 무슨 소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비유해 말합니다. 예?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 그러세요.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 얼마나 참 강한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그런 거로 살았다는 게 중요하고 건강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뭐 그때로 안 되고 뭐 그러면 안 되니까 속상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말 조심하세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았다는 것, 오늘도 살아 움직인다는 것,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항상 생명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하면 하루하루 주어진 분복을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요. 분복을 즐기는 것. 그리고 분복 속에서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어떤 일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분복이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분복. 내게 주어진 물질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분복. 내게 주신 고난, 명예, 내 가정, 이것이 다 내게 주어진 분복이에요. 만큼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사랑도 그래요. 가끔 보면은 사랑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나 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사랑은 도둑질하는 게 못 돼요. 사랑은 강도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에요. 사랑받는 거 아주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억지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좀 조급한 분들이 있어서 사랑을 억지로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쁘게도 하고 화장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아양을 떨어봐도 사랑하지 않는 데어도 갈 거예요. 그런다고 꼭 사랑을 받던가요? 이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존경받는 것 더더욱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얼마가 드는 간에 분복대로 그 속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혜의 옷이다. 그래서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분복을 주었어요. 먹을 것을 주었고 자녀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런 거로 한 끼의 식사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요. 예?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생활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한마디씩 해봅니다. 신랑 보고 말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너와 함께 한평생 살아주겠다는데 그만하면 됐지. 밥까지 잘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꼭 한마디 합니다. 밥 투정하지 마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한평생 살면서 보면은 밥 투정이 그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게요. 그 하나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밥 투정하지 말지니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사랑이 식어지면 우선 밥맛이 떠나거든요. 거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건 왜 맵고 이건 짜고 왜 솜씨가 요거뿐이냐 뭐 어쩌고. 그때부터 벌써 물 간 거예요.
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밥투정이에요. 식탁 문화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식탁은 잘 꾸리세요. 식탁 문화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 잠깐 만나지만은 그 시간이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온 집안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식사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바에 대한 상징적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축복이 그것이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항상 기름을 그치게 할지니라. 이 희게 하며 하는 말 했지만은 빠르게 번역을 고쳐 말하면은 다 항상 깨끗게 하며 한 말이에요. 뭐 항상 꼭 희게 하라는 말은 전부 흰 옷만 입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깨끗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내 머리에 항상 기름을 그치지 말지니라. 그래요. 대개 보면 뭐 어떤 특별한 때만 또 단정하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때는 그저 아무렇게나 해가지고는 그저 어디 나갈 일이 없으면 세수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입고 말이지 그냥 그리고 돌아가는 건데 그건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화장하세요. 혼자 있는 누가 보라고 하는 거냐 까짓거 뭐 아무렇게나 살지. 그러다가 손님 오면 또 야단하지 말고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옷은 단정하게.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얼굴을 내가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내게 주어진 분복을 감사하는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는 세수하지 아니한 얼굴을 남편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동의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어려운가 봐요. 왜요? 세수하지 아니한 얼굴은 보기 흉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항상 단정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되겠어요? 그런 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보세요. 이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되는 대로 보내도 되겠어요? 그런 거로 옷은 단정하게 그리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며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도 보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머리를 빗고 자기 손으로 만든 수의를 자기가 입고 깨끗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너절하고 시시하게 함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항상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할지니라.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누어 주신 복이라는 말이에요.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할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영어 번역에는 the best를 다하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라.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할 것이요. 사실은 최선만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냥 최선을 다할 것이요. 그래야 뒤에 후회함이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예.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요것뿐이니까. 요 시간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거로 요 시간 한 시간에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길이 뭡니까? 부지런만 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요. 기뻐하는 것이요. 사랑하고도 모자란 세상이요. 그런데 싸움에 살아서 되겠어요?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도 짧은 세상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서 되겠어요? 신간과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을 마치 작품을 만들듯이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